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구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월드컵 예선, 아시아 예선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라고 세계 99위에다가 지금 전쟁 중인 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무승부를 했어요. 무승부. 예전에 올림픽 예선에서 인도네시아 132 나라고 비겨가지고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축구가 너무 상위 랭킹으로 점수를 먹일 것 같아요. 물론 평균 따져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딱 폼을 보니까 아주 작은 평론을 한다면은 기본기가 안 돼요. 기본 패스라든가 어떤 기본. 이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풀밭에서 뛰어놀면서 풀밭에서 자꾸 이렇게 패스하는 몸에 익은 공이 다리에 달릴 정도로 몸에 익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돼. 왜냐면 전부 다 땅 있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를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갖출 생각 않고 죄다 땅 투기하고 남겨놓고 개 투자하고 이런 나라도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 같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마 일제시대가 또 오면 독립운동한 사람들 거의 힘 못 쓸걸? 예전과 달라요. 이게 완전히 국민성이 바뀌었는데 국민성과 민족성은 다릅니다. 우리 민족성은 참으로 느긋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좋고 예의 바르고 그랬는데 이 국민성이란 거는 어떤 한 국가 체제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국민성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저렇게 심성 엉망을 만든다는 거는. 옛날에는 점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훈장, 서당에서도 훈장이 점수를 먹입니까?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외우는 거지. 누가 뒤처지게 외우면 같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잘못돼 가는 것을 하나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단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좋았던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 국가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에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내려가니까 지들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임의대로 제단을 쌓아버려요. 임의대로. 두 번째로는 레이 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제사장 아무나 세워.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절기를 바꿔버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날짜와 여기를 기억 못하게 새로운 날짜를 만들어버려. 그런 중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 종교적 범죄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 당장 나한테 무슨 손해 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가 마시는 공기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보여줘. 그럼 못 보여줘요.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감추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범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갖고 오직 탐욕을 그득히 갖고 있는 인간들이 천국 데려가 봐요. 나중에 그 천국 가서 그 천국을 뭘로 만들 건가? 아마 천국 가서도 땅 투기 할걸?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 어린 사람들을 빼고 이렇게 남은 자들을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22장은 갑자기 국제 정세를 쭉 얘기했던 분위기에서 달리 이제는 갑자기 유다가 평하고 그리고
국방이 아주 튼튼할 때, 그때 갑자기 골짜기에 대한 그 경고를 하면서 이제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 지금 태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국방도 튼튼한데, 근데 이상으로 골짜기에 대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나도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 범죄, 그 므낫세의 범죄는 사실은 므낫세 왕 때에 이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배신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먼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구원의 열쇠. 그것이 쭉 정리되어지는데, 자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네가 뭐 홍수가 났든 뭐가 됐든 막 또 무슨 일이 있나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지붕은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 그러잖아요. 뭐 지푸라기 씌우고 기아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올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요 평평해요. 평평해.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노가 모였다고 했을 때 그건 어디 다락방이라고 해서 그런 방이 아니고 옥상이에요. 옥상. 그 평평한 그 빌딩의 꼭대기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니들이 앞으로 박살날 건데 그게 이제 전쟁 때문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적군의 칼에 의해서인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단지 결박당하고 너희들이 그 슬피 울게 되는데, 자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하나님이 소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혁명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난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구약시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자나 아니면 이 술사들 그리고 이제 그 무당들 이들에 의해서 국사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꼭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막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불과 3, 4년 완전 붕괴되죠. 세계 우리가 최고라고. 그냥 하나님이 봐봐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한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를 하다.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일순간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여러분 가계 부채하고요, 정부 부채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 부채 있죠. 총액을 따지면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설교 온 거 써놨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내일 정도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고예요. 거의 세계 최고급. 여러분 빚 많은 나라는요 잠깐 어디서 돈이 들어와야 그걸 갚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출이 잘 안 되고 나라가 조금 힘들잖아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경매 넘어갑니다. 그게 IMF 사태 여러분. 지금 나가보면 지금 그런 환경인데 빚내 갖고 부동산 투기하고 돈 엄청 벌고 나서 그걸로 또 외제차를 사네. 그리고 길바닥에 그냥 외제차가 어마어마해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땅가 한참 오를 때 있었잖아요. 막 4, 5년 전에 팍 오를 때. 그때 갭 투자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벌어졌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영리하게 딱 팔아버린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만 또 돈 벌 어떻게 해. 근데 아무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에요.
아무리 안정된 나라 같아도 아무리 부자인 나라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그게 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는 성벽마저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그 병고도 다 소용없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 경고를 내리셨느냐? 첫 번째로 그 이 유다 백성들은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애썼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집이 그 속에 속해 있는데 자기 이득 때문에 방배한 거야. 하나님 잊어버렸어.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나는 이 국가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 만들려고? 응? 가인의 후손 에녹 성 만들려고? 응? 그 막 더럽게 활락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응? 제가 이렇게 이 세상 바라보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외에 아직도 이 갈팡질팡 인상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요. 왜 이렇게 망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찾았지. 하나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을 견고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방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힘들하면 이게 이제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 때 그러면 이거 조건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와 이건.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나오잖아요. 11절 끝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긍정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 남유다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경영자야. 그분이 경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경영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 안 해도 살만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왜? 그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해서 믿었어.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또 그 다음에 망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 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마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할 때 조건 보고 결혼한 집안이 있어요. 응? 저 대기업에다가 저 사람 뭐 높은 직위 그래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무슨 놈의 그 최고를 달립니까? 20대 때 결혼하고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 고르다가 40 넘고 50 넘고 이러면 되어버린 거예요. 철없을 때 빨리 보내가지고 둘이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게 최고지. 근데 아무튼 간에 조건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가정합시다. 최고야. 근데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조건이 없어져요. 노키아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통신업체도 막 엄청난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거 없어졌잖아요. 응?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주니까 뭐 그냥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에는 막 자연도 다스리면서 경영을 해주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열리잖아요.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계속 후손들한테 전했어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희귀왕이라든가 이 좋은 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 딱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가까이서 귀신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전혀 생각지 못한 짓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짓. 자기가 어디다가 막 천도를 해놓고 왜 여기로 옮겼습니까? 그러면 몰라. 왜냐면 무당이 가라고 했거든. 이해를 못해. 과학적인 증명으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형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형벌을 피하는 법은 뭐냐면 때를 잘 불면 된다 이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죠? 응?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듣질 않아.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치됩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치되냐고. 근데 듣지를 않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내치고 앞으로 얘기해요. 17절 나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이제 참 이게 뭐 던져버린다는 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열쇠 역할은 22절 열쇠 집중하세요. 열쇠 역할은 그러니까 이 열쇠 역할은 문을 여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권위 상징으로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사야 22장 22절 우리가 아까 봤던데.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또 열쇠의 비유를 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준대요.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풀 것인데 그가 풀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즉 왕실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쇠, 천국 열쇠라는 거는 말씀 선포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권. 지금 선포하잖아요. 이걸 들어야 입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걸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듣기가 싫어. 짜증나. 난 제철 타고 가다가
이 아주 잘생긴 애기던데 얘는 아주 미운 얘기하대. 엄마가 막 뭐 잔소리하니까 뭐예요. 엄마 이제 설교 그만해 그래. 아 설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고 그거 쪼간 놈이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를 내다보고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